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약속의 역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택하신 사람들과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그 계약을 써서 우리한테 주었는데 그 계약서가 곧 뭐냐? 성경 66권입니다. 우리가 뭘 계약하면은 계약서 쓰고 도장 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약서 쓰고 확실하게 도장 인쳐 주셔서 우리한테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계약했는지 이 계약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뭐 계약했는지 계약도 모르고 그냥 아무데나 도장 푹푹 찍었다가 사기당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은행에 가면은 연대보증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은 거의 없어졌죠? 그냥 은행에서 여기다 찍으시고 저기다 찍으시고 막 5, 6장 깨알 같은 것이 쫙 써놨는데 읽어보지도 않고 예 여기다 쿡 찍고 저기다 쿡 찍었다가 집 날려먹고 재산 날려먹고 자손들까지 고생을 시키는 거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셨죠? 아마 여기에서도 당한 분도 있으실 테고 아픔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잘 알아야 돼요. 무엇을 계약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약을 하신 계약의 하나님인데 뭘로 계약했냐면 말씀으로 계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했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약했다. 그래서 언약.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1장부터 시작부터 하나님의 역사는요, 언약의 역사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의 계약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계약을 아멘 하고 믿고 이걸 실행해야 되는데 이걸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약에 금지 조항을 딱 하나 만드셨는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님이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분명하게 이제 경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하지 마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지식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뱀에게 속아가지고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뭐가 왔냐? 반드시 죽으리라 해서 이 땅에 뭐가 왔죠?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사망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뿌리가 되는 이 어둠, 사탄이를 짓밟아 없애기 위해서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때부터 타락한 이후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은 영적 전쟁의 역사가 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뱀에 뭘 밟아요? 머리를 밟아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소멸시키는.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에도 노아 홍수 때 이게 노아 홍수가 이 땅의 죄악으로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어요. 심판하시면서 또다시 계약을 하세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근데 베드로 후서 3장에 이제 노아의 때 물로 심판한 것처럼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뭘로 심판해요? 불로 심판할 거다. 그래서 계시록에 다 종이축 말리듯이 세상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져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선물되어진다. 이 계약이죠. 이 계약을 알아야 우리가 믿는 거죠. 이 계약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계약을 모르니까 딴 데 가고 딴짓하는 거죠. 창세기 12장이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죄와 사망의 권세,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짓밟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누굴 택하셨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계약을 하셨어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너는 가라. 부르시고 가라 명령하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너는 복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해서 이 아브라함한테 언약한 역사는 절대 망하지 않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선언한 거죠.
그리고 그 선언을 인치기 위해서 무슨 언약을 하냐면 할례 언약을 합니다. 무슨 언약이요? 할례. 그래서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아라 라고 창세기 17장에서 계약을 합니다. 내가 완전하니까 너희도 이 계약을 지켜서 완전해야 돼 라고 그 후손들 사이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할례 언약을 받으셨죠. 낳은 지 8일 만에 예수님도 할례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제 할례 언약은 무효화되었어요. 왜냐하면 할례 언약을 갖고는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비해서 할례를 하라, 이렇게 예레미야서 4장에 보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고 마음 가죽을 베야 된다. 로마서 2장의 끝절에 그렇게 말하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되는 거다. 할례는 육체에 하지 말고 어디에 하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하고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언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서 요셉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세요. 그리고 그들을 거기서 구원해내시죠. 그들이 종되었던 자리에서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는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이 세례받은 거다. 그들이 거기서 이미 죽은 거잖아요. 근데 애굽 군사들은 거기서 다 죽었는데 거기서만 그들만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언약을 지킨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구원의 상징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악의 강을 건너야만 뭘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반드시 이 죄악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죄악의 강은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건널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건널 수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언약을 하신 거예요. 양의 문설주에 피를 문방과 인방에 발라가지고 열십자로 그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을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고 그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우리가 죄악의 강을 건너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침받고 이 땅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상징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 언약을 지키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하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한다. 그리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 이렇게 언약하셨는데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죄를 사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장한테 제사 드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직접 기도하죠. 뭐 고해성사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홀로 예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모든 기도와 예배가 직고되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4장 1절 2절에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제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듣고 준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 그래야 너희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거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듣고 지켜 행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의 명령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성경의 계약서에 양방에 도장 찍고 봉인을 했는데 거기다가 몰래 한자 써놓으면 계약이 유효해요? 아니죠. 그건 불법이잖아요.
그 성경은 계약서이기 때문에 계약에 더하거나 뺄 수 없어요. 이건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을 걸고 우리의 생명을 걸고 도장 찍은 거란 말이죠. 이건 변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5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을 읽어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에게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계약서 쓰시고 도장 찍었는데 이 도장은 누구와 계약을 맺은 거냐면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산 자들과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죽은 역사는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과 이 계약이 지켜지는, 계약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지키는 거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지켜요?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또 하나님과의 계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십계명이 곧 뭐냐? 하나님 제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으로 완성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시킨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어주신 거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 거다. 그러면서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한테 또 다른 언약을 하세요. 그러니까 창조 언약, 그 다음에 먹지 말란 금기 언약,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한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 복의 언약,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은혜의 언약을 베풀어요. 무슨 언약이요? 은혜. 다윗을 통해서요. 이제 모든 것은 말씀이 계약서가 써 있으니까 그 계약서를 따라서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되느냐? 오직 은혜로 살아야 돼요. 사무엘하 7장 28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한테 내가 너와 내 집안에 복을 줄 거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1장에 그러잖아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거기서 결실할 것이요.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 거죠. 계시록 22장 끝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나는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다윗의 뿌리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모세의 언약을, 또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이 은혜의 언약이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서 55장 3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렇게. 다윗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언약.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태어나서 십자가로 이제 사망을, 죄를 끝내버리고 영원한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약의 역사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 계약을 뭘로 아느냐? 말씀을 통해서만 아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울 거다. 모세 때 세웠던, 시내산에서 세웠던 그 계약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짐승 양으로 계약했던 계약이 아니라 뭘로 계약하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다시 재계약을 하는 거죠. 그 계약을 다시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때 그때 맺은 언약과는 다르다. 그들이 내 남편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뭐 했어요? 깨먹어 버렸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드린 거죠. 바람 나가지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숭배하고 다른 것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서 없어져 버렸고 이혼 증서 써서 아예 끝내버렸잖아요.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등불, 이 은혜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다시 말씀을 회복해서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언약을 회복하도록 이끌어서 스룹바벨 성전의 역사를 이끈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전의 지대를 이루었은즉 그를 통해서 반드시 완성될 거다. 이렇게 언약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렇다.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다 둬요? 이제 돌판이나 종이에다 쓰는 게 아니라 어디에 쓴다고요? 마음에 새기겠다. 마음에. 그래서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할 거다. 근데 그 언약을 이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은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만찬,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계약을 하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함께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언약이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도 바울이 이 성만찬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 이 계약에 대해서 상기를 시켜줬어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뭐하라고요? 기념하라. 그래서 교회가 절기 때 또는 수시로 성찬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그 계약을 잊지 마라.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약의 역사를 펼치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에 보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첫 언약은 낡아진 거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사함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할 뿐이에요. 낡아지고 쇠해지고 없어지고 이제 십자가의 언약이 율법을 완전케 하는 거다. 그래서 율법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된 것이다.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계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 읽어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뭘로 오셨냐? 새 언약의 중보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으면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대신 죄값이 지불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된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에 예수님이 우리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2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써주신 이 계약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셨죠? 그러니까 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약속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단순히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우기로 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읽고 배우셔야 돼요.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수아한테 계약을 합니다.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모세가 너희한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뭐 하지 말라고요? 치우치 말고 이 말씀을 지켜야 돼. 이 계약을 지켜야 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뭐예요? 형통해. 왜냐하면 하나님 계약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줄 거야. 도장 찍어서 보증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보증을 알고 그 약속을 지켜야죠. 약속을 안 지키면 약속을 깨는 거잖아요. 약속을 지키면 반드시 형통하다. 그 다음 읽어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극히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지켜 살지 못하도록 사탄이가 계속 회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찢고 뚫고 이겨야 돼요.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이 범죄해가지고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레 쪼개지잖아요. 그때 여로보암한테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솔로몬이 범죄할 때 에돔 사람 하닷과 아람 사람 르신을 통해서 채찍질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불러가지고 옷을 12개로 쪼개고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여로보암한테 주면서 말해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한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계약을 하셨어요. 근데 이 계약을 하나님은 안 깨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 계약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키고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 집은 아주 나중에 요시야 왕 때 그 무덤까지 파헤쳐서 그 제단 다 파내가지고요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버렸어요. 그 집은 아주 거름더미가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계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왜? 이 여로보암은 자기만의 계약이 아니잖아요. 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온 민족이 다 범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과 계약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계약을 잘못 지키면요 내 가족, 내 이웃, 내 자녀들까지도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내가 계약을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 읽어봅니다.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계약을 잘 지켜서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는 형통했어요. 여리고성 함락시킬 때 하나님 말씀의 계약을 어겼다가 아간이 아주 혼쭐나고 악을 골짜기에서 아주 끔찍하게 죽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계약을 지켜라 해가지고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잘 지켰는데 그 후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어요. 가르치지 않았어요.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랐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 하신 일도 몰랐다. 계약을 몰랐다. 그러니까 못 지키죠. 못 지키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해서 바알을 숭배했다. 애굽 땅에서 인도내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사기는 아주 끔찍한 전쟁의 역사잖아요. 타락의 역사.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좋을 대로 해서 계약을 깨고 지 멋대로 살아서 결국은 암흑시대가 왔다. 이것을 가르쳐 준 거죠. 계약을 지키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할 때 하나님이 외친 선지자 호세아가 있었습니다. 호세아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호세아서 4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의 계약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들이 망한다. 그들이 지식을 버렸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도 버려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했고 그들이 율법을 잃었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잃어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더 섬기는 것이 아니라 번성할수록 더 우상을 숭배하고 더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해서 욕이 되게 할 거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끔찍하게 끌려가서 처참하게 당하고 나머지 자손들은 아수르로 끌려가서 그들이 또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에다가 정착시켜서 혼혈민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한 인간들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이죠. 호세아서 14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떠나서 불의함으로 엎드러졌어요. 그럼 다시 돌아올 때는 뭘 가지고 돌아와야 돼요?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회복하지 않으면 모든 계약은 무효예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수고하고 뭐 별 수단을 동원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세요. 5장 13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5장의 1절에 그렇게 말해요. 예루살렘 순행해봐라. 하나님이 순행해봐.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는 의인 한 사람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 심판하기로 한 거 안 할 거야.
근데 한번 돌아다녀봐.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나? 없어. 그래서 심판하기로 결심한 거야.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5장 13절 읽어봅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결국은요, 선지자들을 세웠는데 선지자들이 뭘 하고 세웠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라고 일깨우라고 세웠는데 그들은 바람이래요. 헛바람.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쓸데없는 낭설만 퍼뜨리고 다니고 자기 생각과 주관만 외치는 거라는 거죠. 그들 속에 하나님이 준 말씀이 없는 거죠.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2022년 말씀을 회복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3장에 이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이죠. 28절 9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막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맨 꿈 얘기하고 뭐 자기 생각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세요. 이거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이 뭘 계약했는지 그 계약의 내용을 알게 하고 그 계약의 내용을 깨닫게 하고 그 계약을 지켜서 반드시 복을 받게 하고 영화롭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말씀이 계약이 지켜지지 않는 곳에는 불이 역사되어지고 방망이가 역사되어져서 그들이 징계를 당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 읽어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자녀들을 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 크면요 안 들어요.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면요 엄마 말을 안 듣습니다. 아빠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아기 때부터 우리 시우만 할 때 열심히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요 커서도 절대로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이끌림 받아서 반드시 복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뭐 하는 곳이 되어야 되냐? 말씀을 잘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잘 가르침 받아서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말씀으로 뭐 해야 돼요?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여줘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는 걸 보여줘야 되고 기도하는 걸 보여줘야 되고 예배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어려울 땐 기도하는구나. 내가 어려울 때 엄마가 기도해서 이렇게 내가 위기를 이겨나가는구나. 그래 나도 기도해야지. 이렇게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말씀을 통해서 실기와 지혜와 총명을 얻어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나도 그러니까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구나.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산상설교 마치시고 이 말씀 다 가르쳐줬는데 듣고 행하지 않는 건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와 똑같은 거야. 너희가 지켜야 돼. 그래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내가 수고한 거 다 허물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 짓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2022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제자들한테 부탁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함께 하세요.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주님이 부탁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분부한 것이 뭘 분부하셨죠? 뭘 분부했는지 알아야 가르치고 지키게 하죠. 그래서 내가 먼저 분부한 것을 알아듣고 깨닫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계약을 신실히 이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요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이 일을 계속해라. 이 일을 계속 행함으로 내 자신과 너한테 가르침 받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거다라고 13절 16절에 이어서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한테 부탁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22절 26절에
아니 아브라함과 귀생 라합을 봐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 믿고 가만히 있었니?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해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행함으로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하게 증명을 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말씀을 읽는 자들,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 하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에도요, 계시록 22장 7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올 텐데 이 두 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려면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된다고 1장 3절에서 가르친 거예요.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할 때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용과 짐승이 이 마지막 때에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용과 짐승의 역사로부터 보호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서 너희를 진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진리 가운데서 살게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라면 뭘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고 진리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진리의 성령을 만난 거지. 진리의 성령을 있다고 받았다고 큰소리 치면서 진리로 살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듣고 말씀만 알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신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외부에 하나님 말씀 떠나서 옆구리 찌르고 눈 가시로 찔르니까 아파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러면 누굴 보내주죠?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12번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중에 여기 사사기 6장에는 미디안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궁핍해졌어요. 왜? 농사 지어놓으면 그들 와서 아주 메뚜기 떼처럼 와서 다 걷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뭐 했어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사사기 16장에도 삼손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계약을 깼어요. 계약을 깨고 드릴라한테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계약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바람에 계약을 깨먹었어요. 그 바람에 잡혀서 두 눈이 뽑혀지고 처참하게 됐죠. 그때의 삼손이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해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시편 18편 6절 이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시 18장 시편 18편과 같은 내용입니다. 6절 읽어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앞장서서 막 눈에서 막 불이 나고 입에서 막 코에서 연기가 나고 입에서 막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을 징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알고 있으면서도 힘들어 죽겠어요. 되게 피곤해요. 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시편 30편에 보면 성전 낙성 가잖아요. 오베데돔집에 있던 언약궤를 모시고 가면서 외쳤던 시, 그리고 이 마카비 혁명 때 수전절에 이 시를 썼어요. 그래서 낙성가라고 지은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래서 시편 34편에 보면은 다윗이 아기스 왕한테 붙잡혀가 가지고 살기 위해서 미친 체 하면서 문을 극적극적하면서 침을 제일제일 흘리고 했던 그 사건이잖아요. 그때 그 침을 흘리면서 문을 극적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환난에서 뭐 하셨어요?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이게 기도의 키워드라 그러죠. 읽어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요 우리가 알지 못한 은밀한 일을 깨닫게 하시고 은밀한 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에 귀신 들려서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던져요. 그러니까 이 부모 입장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여러분들 내 자녀가 그렇다 하면 얼마나 가슴이 타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뭘 할 수 있습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했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소리야? 믿는 자에겐 뭐가 없어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도 9절 20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중보기도 올리라는 건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소그룹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교우들끼리 저 기도해 주세요. 기도는 능력이거든요. 그냥 개인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공동체에 부탁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작년에 여러분들이 한 해 내내 동안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도 여러분들 합심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합심해서 중보 기도하면 다 뭐 한다고요? 이루어 주신다. 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한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신앙이 되지 말고요. 여러분들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그냥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나누시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놓고요 죽을 것 같이 땀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듯이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땀방울이 흘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한테 기도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졸고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세요. 26장 41절을 읽어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요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르짖으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테고 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테니까 여기 마음껏 저녁에 오셔서 낮에 와서요 음악 틀어놔놓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5장 17절 너무나도 잘 알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는요 쉬면 안 돼요. 작년에 기도 많이 했으니까, 어제 기도 많이 했으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에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는요 고난의 그 십자가 앞에 본인이 서가지고 구하는 부탁이거든요.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쓴 편지란 말이죠. 순교하기 전에. 함께 읽어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혼미하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요 기도회 때도 가끔은 이렇게 오셔서 막 부르짖어 기도 한번 하셔야 돼요. 그냥 집에서 어물어물 하면 잠만 오고요. 또 주변에 막 이것저것 산만하면요 기도가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씩은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가끔 오셔서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 전에도 우리가 예배 중에도 합심해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도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거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뭐 한다고요? 주님이 다 행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무엇을 구할지를 알게 되는 거죠. 무엇을 구할지 모르고 내 욕심만을 위해서 구하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 8절에도 보면요,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이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간다. 5장 8절에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8장에 보면 8장 3절에서 5절에도 천사들이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왔어요. 거기 향을 담았는데 이 향이 곧 뭐냐? 성도들의 기도더라. 천사들이 이걸 가지고 올라가서 그 향로에 불을 담아 가지고 와서 이 땅에 쏟아요. 그것이 뭐냐면 7 나팔이에요. 7 나팔의 재앙이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지면요, 반드시 이루어져.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여러분들 곁에 천사들이 여러분들 기도 내용을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무개 자매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응답을 담아서 주신다니까요. 그렇게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뭐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대로 될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그건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가 겸비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기도로 뭐 해진다고요? 거룩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온전해진다, 이런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된다. 우리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흔들어 깨워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계약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복 주시기로, 이렇게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아셔야 돼요 라고 말씀으로, 그리고 제가 당신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요,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내가 스스로 더 성숙해지고 강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강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뭘로요?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은 말씀으로 된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화라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죠. 대화는 주거니 받거니가 대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돼야 친밀해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동행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면요, 하나님의 귀를 내가 막아놓고 내가 기도하는 꼴이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 귀를 여시고 듣게 해야지. 하나님 귀, 우리가 죄 지면요, 하나님 얼굴 싹 돌리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 4장에도 2절 3절에 읽어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요한일서 5장 14절
읽고 마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면 다 들으세요. 그러니까 올 한 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래서 올 한 해를 말씀과 기도로 경영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